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강명수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문창교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123년의 역사 속에서 문창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교회 기념 행사에 부족한 제게 시간을 내주신 박진규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역사 속에서 자라고 역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역사의 영향을 받기에 역사는 가치, 의미, 목적이 있습니다. 토인비가 역사를 신의 창조에 진전하는 모습이라고 보았듯이 문창교회 123년사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사의 장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였습니다. 과거사를 참고 삼아 미래사를 창조하는 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경남의 모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는 화려했던 역사와 순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순환의 역사 속 14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석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목사님은 김치삼 장로의 장남으로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시고 한일 합병 후 애국지사들과 신앙 동지를 따라서 경남에서 200여 명이 만주로 이주하셨습니다. 만주에 이주하셔서 나라를 구해보려는 일념으로 1919년 3.1운동 나던 해에 신흥무관사관학교 군사학을 졸업하시고 독립군이 되셨습니다. 독립군으로 활동하시면서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독립군이 했습니다. 동생은 포탄을 싣고 가다가 총에 맞기도 하고, 어머니 장로님들은 독립군이 오면 다 집에서 숨기고, 또 잡으러 오면 풀을 이렇게 다 둘러놨다가 다 밤에 산으로 보내고 밥도 해가지고 온 식구가 다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리 하다가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총살의 위기에도 있었지만은 복음으로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일념으로 1932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하구회 6개 하구회에서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산성진의 전도 목사님으로 개척하려고 보냈습니다. 거기서 개척하는 중에 본국의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금받아서 교회, 사택, 유치원, 성경학교를 설립하시고 6년 목회 중에 400~500명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고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남만의 중심이 되고 목사님은 거기서 남만 노회장을 하시고 동북 신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셨는데, 그 해에 조선 총독이 국민통일정책이라는 이 정책을 펴면서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전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에 목사님은 다니엘서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신사에 절을 할 때도 꼿꼿이 서가지고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거부할 뿐더러 전국의 동력자들에게 신사참배 거부하자는 격려문을 보낸 것이 단서가 되어가지고 15차례의 경찰서장에게 신문을 받고 1938년 11월 20일에 티말령 만주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추방을 당해서 서울로 평양으로 북지로 이렇게 다니면서 개척 전도를 하시다가 북지 석가장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중에 우리 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성진에 가서 다시 교회를 재건해 보려고 가셨는데
반동분자라고 팔로군에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서 2개월 동안 수감하는 중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밤인데 팔로군 그 부대장이 살짝 부르시면서 영감님 나가라고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2달 만에 나왔는데 감옥에서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갈라 하니까 아주 그때는 좀 이게 그 신사참배보다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 있는 데가 봉천이라서 350여 길을 갈라 하니까 검은 밤인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서, 하나님 지금 안 살려주시면은 제가 복음 전한 것도 소용이 없고 안 되겠으니 봉천길을 행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만 200m의 이렇게 넓이에 달빛 같은 강선이 쫙 밤에 계속 인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서 나왔더니 날이 새고 하는데 봉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천에 가서 항고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지냈는데, 그 봉천이 1년 반 만에 공산천지로 변했습니다. 공산천지로 변해가지고 공산당들에게 총살을 당해서 죽기 전에 수많은 우리 동족들과 우리 수천의 기독교인들이 다 피신해가 거기 있었는데, 동역자들이 다 죽게 됐는데 먼저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을 살릴까 좀 지혜를 달라고 했더만은 상해에 계시는 홍대희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홍대희 목사님에게 항공 우편을 써가지고 보냈더만은 목사님이 루터 선교회에 말을 해가지고 루터 선교회에서 비행기 한 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중원 각지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봉천에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과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북경으로 이렇게 다 구해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북경으로 천진을 해서 1948년 5월에 군정에서 보낸 함정을 타고 2,000명이 1차로 인천에 상륙하셨습니다. 인천에 상륙하셔가지고 그해 9월 달에 역전 호텔에서 염청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설립하셨는데 만주에서 나온 분들과 장로님들이 12분이 되었는데, 거기서도 또 1년 반 하고 나니까 6.25 전쟁이 났습니다. 6.25 전쟁이 나서 이제 피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여비를 주고 다 우리 남쪽으로 지금 다 피하는데 피해 가라고 이렇게 하실 때, 나오시다가 서울에서 딱 나올라 하시는데 그바디 생각이 나서 못 나오시겠더랍니다. 그래서 도로 돌아가서 피난 못간 집들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시면서 한 집에 갔는데, 믿지는 않는 집인데 온 식구들이 전부 다 퉁퉁 부어서 죽기 직전에 다 식구들이 누워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다 주시고 이렇게 피난을 하시면서 밥을 얻어 먹는 중에 공산군들에게 체포가 되어 가지고 늘 잡히고 도망 다니고 그는 그 고생을 하시는데, 메아리 내무서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있는 중에 이제 여기서는 총살 당하고 죽겠구나, 고향도 그진 경남인데 우리 한국에 나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총살 당해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산당 간부가 부르더랍니다. 부르면서 영감님 오늘 집에 가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 말을 빌리면 그 호랑이 아궁 입에 또다시 들어가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퉁퉁 부은 그 사람들을 살린 그 집의 주인이 그 공산당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흉측한 공산당이 총살시키는 와중에도 자기 가족을 살렸다고 목사님을 나갔다가 내일 아침에 오라 이래. 그렇게 해서 일사후퇴 때 마산으로 경남의 고향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사참배 문제로 분교가 되려는 그런 때였습니다. 고신 법통노예와 우리 총회가 아직 분교는 되지 않았지만은 분교가 되려는 그런 1951년인데, 여기 오시니까 문창교회 당에서 김석찬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문창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강복을 맞이했고
6.25에서 우방의 도움과 청년들의 많은 피 흘림으로 이 조국이 살았는데 지금 분단되었는데 교회가 분열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신사참배를 하신 분들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자 이렇게 설교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 하시니까 4개월 되니까 고신척에서, 그때는 목사님이 고신척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생각인지 설교를 중단시켜서 4개월 하시고 김해 교회 가셔서 1년 심우 중에 문창교회는 13대 백리연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셨는데 다 거진 신사참배 안 한 쪽이라고 하면서 법통노예를 가고, 우리는 교인들 조금 하고 장로님 한 4분의 1 정도 하고 장로님 2분만 계셨는데 이 백리연 목사님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법통노예가 되는 것을 53당의 2분 장로님과 당회를 해가지고 53의 경남노예에서 우리는 총회측에 속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놓으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은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방해를 해서 숫자도 얼마 안 되니까 그리 하는데, 우리는 마침 우리 문창교회가 전국에서 효시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이고 경남에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창교회, 다른 데는 또 월백교회나 이런 데 있지만은 그런 교회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부산검찰청에서 박찬수 부장검사님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는 소송을 하지 마라 하지만은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나오니까 조용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12시에서 10시에서 12시까지 예배 드리면 다음에 이제 1시부터 몇 시까지, 수요일도 몇 시까지 정해하다가 1952년 2월 24일부터는 본당에서 한 달, 교육관에서 한 달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때 교육관이 208평이나 늘은 교육관이 있었기 때문에 2층이 있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가면 소강당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드리고, 또 왼쪽으로 가면 고신 학생들이 예배드리는데, 학교에 가서는 한반이 돼가지고 친구가 돼서 재미있게 놀다가 교회 오면 고신청과 총회청으로 갈라져가고 이 친구들이 말도 안 하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고, 한쪽이 또 예배 부리면 방해를 하고 손뼉을 치고 이렇게 처음에는 싸움을 하고,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던데 막 그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서로 보면 밀고 이렇게, 쟤는 한 번도 그런 거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2년 2월 24일부터는 질서 정연하게 한 달씩 예배 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쪽 본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육관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강대상, 의자, 그때는 올겐, 피아노, 이거 교회학교 비품 전부 다 12시 전에는 저쪽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옮겨놓고 또 그쪽에서 이제 교육관에서 이쪽에 예배 드릴 때는 그리 하는데, 누가 그리 하느냐 하면 우리 고등부 학생들, 오늘 우리 연합 중고청 연합 찬양대 와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중고등부 중학생은 오지 말라 해도 따라온답니다. 이 고등부 학생들이 제일 열심히라 공부가 하기 막 교회 늘 와서 사는 거라. 교회 그냥 교회는 공부는 좀 떨어져도 찬양 잘하지요, 회의 잘하지요, 막 뭐든지 잘하기엔 지도자급입니다. 그래 하니까 또 공부는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도 그 전에 보면 11시 반이 돼야 집에 옵니다. 중학생은 성가대 못하게 하는데도 중학생도 끼가지고 하고, 고3이 되면 또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데도 고3인데도 끝까지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미안한 소리지만 성적이 좀 떨어질 때도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한번 학교 갔다가 교회 소홀히 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인데, 백리연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김해 교회에 가 계신 김석찬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그토록 거부하셨으니까
저쪽에서 신사체험회 때문에 이렇게 하니 지가 견딜 수가 없는데 목사님 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목회 좀 해달라고 간절히 목사님이 오시면 강단에 서기만 하시면은 이 소송이 종료 안 되겠느냐고. 그때는 소송이고 뭐고 막 교회 이제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교회 차지하는가. 그래가지고 우리 쪽은 너무 약하니까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백리원 목사님하고도 참 친하시고 그랬지만은 또 나중에 방지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늘 총회에서도 총무도 오시고 총회장 하시는 목사님도 이상근 목사님, 박맹수 다 와서 집회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석찬 목사님이 안 오시면은 총회에서는 방지일 목사님을 문창교회로 보내겠다 그렇게 의논도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1952년 소송이나 종료될까 싶어가지고 오셨는지 그리 고생 하셨는데 또 여기 오셨습니다. 백리의 목사님 부탁을 듣고 9월 1일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54년 5월 6일에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소송이 없어지기는커녕 계속 소송을 하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십니다. 이 법원에 가서 해야 될 거 변론할 거 써야 되지요. 변호사를 안 되니까 지방법원에 가시지 고등법원에 또 가시지 그리 하는데도 우리들은 너무 그만 재미나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은 늘 고생하셨습니다. 소송한다고 당에 모이서 하시고 어떤 때는 매일 하시고 어떤 때는 일주일마다 하시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중에도 곽천교회를 부인전도해서 창녕에 개척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다 도와주시고 6월 22일에는 55년에 희망총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15구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때는 굉장하게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서 장로님들이 거기 개척하시기 전에 텐트를 치고 애들 야학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자 그때는 부산하고 김해하고 전부 이 지금 경남 일대를 다 통틀어서 경남노예라고 했는데 56년에는 우리 경남노예를 마산노예로 하면서 김해노예만 우리 마산하고 포함돼서 목사님이 초대 노예장이 되셨습니다. 그래 그날 56년 10월 23일 날 로에서 그러면 오늘 로에도 마산 노예로 되고 했는데 우리 노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하자. 지금 교역자들도 턱없이 부족하고 장로님들이 가서 순회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도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공부를 시키자 해가지고 그런데 그 학교 공부하는 교실은 문창교회당을 하고 기숙도 문창교회당에서 자고 먹고 공부하고 하는데 이 교육관 거기도 좀 쓰고 또 문창교회 여전도에서 밥을 해달라. 이제 그때는 농경사역에 되니까 농사 짓고 나면 우리 청년들도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우리 문창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목사님이 학교장을 하시면서 진해 또 선교사님들 장신학교 교목 또 밀양 그때는 그렇게 좀 다 목사님들 오셔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여전도에서 그 많은 밥을 해달라 해야 되니까 마당에다가 큰 가마솥을 걸고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늘 밥을 했습니다. 지난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마산 지역회 여전도에 연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하던 신마산 교회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집이 가까우니까 문창교회 와서 공부만 하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셨지 하니까 안 갔다 하시는 거라. 문창교회 먹고 자고 얼마나 집사님들이 수고해서 밥도 해주는데 우리가 교회 가서 설교도 아동부 해야 되고 청년부도 가르쳐야 되니까 저녁에는 설교 대회하고 설교 배우고 계절별로 일에 안 가고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일회 졸업생이 70명이나 되었답니다. 그러니 문창교회 여전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후에 우리 제비산 이쪽에 교회 뒤로 보면 제비산 아닙니까? 전체가 우리 호주 선교부였습니다. 우리 선교부인데 거기를 선교사님 선교사님들 집이 있는 데다가 우리가 성서학원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계절별로 공부하면서
그때는 마산 성서 학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거기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고 1957년 4월에는 우리 경남노예 여전도회 연합회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경남노예 여전도회 연합회를 창설하시고 초대 회장이 우리 김영주 전도사님이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자 10여 성상이 지나는 중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거쳐서 1965년 1월 25일에 대법원에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화해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쪽 저쪽 예배 드리는데 일어나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수십 층 본당을 정축을 해서 오른쪽에는 당회실, 왼쪽에는 성가대 연서실하고 이 위에는 12돌을 쌓아서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내부 수리를 하는데 약인 보아서라는 그린 기둥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내부에 우리 여기 경남에 최초로 의자를 들여다 놨습니다. 의자를 들여다 놓고 미국 가는데도 그렇고 또 선교사님들도 출석하시고 가족끼리 다 같이 예배도 드리자면서 목사님이 의자를 놨습니다. 그래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달, 그 말일 12시 되면 우리 비품을 본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육관으로 옮겨야 되는데 의자는 그냥 놔두고 고신척에서 예배 드리라고 몸만 갔습니다. 갔는데 오후 12시가 됐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12시가 돼서 사이렌이 옹 이렇게 막 크게 불면은 길에 다니면 잡혀갑니다. 파출소도 잡혀가고 경찰서도 잡혀가고 그렇게 다니지도 못하고 내일 새벽 4시가 돼야 통금 해지 사이렌이 부르면은 우리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교회에서 우리 의자를 사택에서 이리 보니까 12시 되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내놓습니다. 밖으로 내놓으면 우리는 내일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쪽에 갖다 옮겨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거를 옮기고 교회에 있다가 새벽에 가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늘고만 마당에 떨어와서 살았습니다. 막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제가 모르겠고 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열매지 발간한다고 그때 지금 그 책이 없어졌어. 보면 전부 시인이고 전부 무슨 목회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무학상 등산을 가는데 노는 날은 가서 여자들 남자들 뭐 사교부 친교부 뭐 온갖 거 다 있습니다. 종교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80명이나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 가면 어떤 때는 무학산에 청소도 하다가 불이 났는데도 남학생들이 옷을 벗어서 막 문창교 학생들이 불도 다 끄고 이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렌이 불었는데 다니지는 못하니까 그달 말일 12시가 되면 학생들, 청년들, 집사님들이 문창교회에 와서 대기를 합니다. 12시 되기 전에 대기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의자를 내놓으면 강대상 옮기고 올겐 옮기고 걸상 옮기고 교회 학교 비품들 올리고 이 의자를 들고 저리 교회에다 옮기 놓으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거를 다 옮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동생 그때 지금 상남교회 건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준비하면서 그때 얼마나 고등부 학생들이 힘들었느냐 물으니까 아이고 언니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얘 한 밖에 없고 자기도 사택에 와서 집인데 자야 됐긴데 학생들과 같이 그 의자 옮기는데 여학생인데도 같이 있다가 밖에 있다가 4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 하는 거라. 그러면 4시에 가서 조금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하고 밥 먹고 학교 등교해야 되니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의자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또 대학도 갔고 청년들이나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970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고신척이 상남동 지금 87의 1번지로 신축 교회를 지어서 옮겨서 그리 가면서 교육관을 그냥 이리 잠가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야자 김해를 분리시켜서 마산노예가 경남노예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면서
우리는 70년에 전도사 사택도 신축하고 71년 목사관도 준공하고 그래가지고 72년에 김기현 목사님이 오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늘 당회하시면서 보수신앙을 견지해야 된다고 이 청년들을 늘 위주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나중에 세례 요한과 같은 청년이 나올지도 모른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같은 이런 청년들이 나올란가 모른다. 우리가 경남의 모 교회인데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통일은 용공 통일하지 마라. 서로 교류를 하되 신앙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또 60년에는 합동측이 분열되는데 10년 전에 우리가 고신 때문에 얼마나 분열이 돼서 애가 탔는데 합동측이 분열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NCC 탈퇴를 주장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탈퇴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도 NCC를 탈퇴하더라도 다 교리도 같고 성경 해석도 같고 다 보수주의인데 합동처가 하나가 되자는 이런 계리문을 또 우리가 채택해서 총회도 보냈습니다. 그리하고 66년에는 당에는 또 신학체계 이 신신학과 보수신앙을 견지해야 된다고 12조항을 노예를 거쳐서 50일의 총회에 건의해서 계리 재확인 받도록 그런 것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그 교도소 죄수들 교화 집회한다고 시간을 정해서 그 전에 우리 저기 사진도 붙어 있었는데 아래층에 한 번씩 가시면 그 죄수들한테 책을 이렇게 집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죄수들한테 이 다 등사도 맡기고 이렇게 하시고 장로회 또 부흥 집회도 하시고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교회 소송, 노예일, 총회일, 교회 재반일 또 희망종 교회나 개척교회 강단이 비면은 순회하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야학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때는 우리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안 계시고 참 귀할 때니까 교사로 성가대로 섬기며 미자립교회 한 가지 예를 들면 양곡교회가 개척해서 미자립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순회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도 양곡교회 하면은 기억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우리 그때 우리 안상홍 장로님은 참 설교를 잘하셨어요. 늘 배워가지고 고등부 설교해야 되고 또 구국재단 설교해야 되고 양곡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김 장로님은 찬양은 잘하는데 설교를 못 하시는 거라요. 그런데 양곡교회 가서 설교 뭐 하고 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10계명 중에 왜 6계명에 살인하라는 말이 먼저 나왔는지 도덕질하고 하나님이 그거는 좀 바꿔주었으면 약한 것이 먼저 있고 강한 것이 뒤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말로 했다 해서 제가 막 너무 기가 차서 양곡교회 권사님들 연합회 일하고 양곡교회 무슨 일만 있고 가면 항상 양곡교회 가서 그 하던 게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설교를 안 배웠고 우리 청년들은 늘 설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도와야 되고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해서 지금까지도 양곡교회 하면은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전도에서는 적은 돈이지만은 그렇게 도왔습니다. 또 여전도회는 화천, 곽천 교회 도움을 받아서 교회도 이렇게 개척하시고 여전도에서 교도소 여사에 또 전도도 하셨습니다. 군부대 봉사 하루도 집에 요즘은 다 바쁘지만은 그때는 교회가 전적인 삶의 터전이고 교회가 중심이고 전도하는데 생명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할 때입니다. 교회 기lum사인데 흉사가 나면은 시신도 다 닦아야 되고 수의도 전부 만들어서 입혀야 되고 그리 하니까 밤에 잠잘 시간도 별 없는 것 같이 그리 했습니다. 교사들도 기독교 교육통신대학 공부하고 농어촌 교회 또 이게 자립 하만이나 북면이나 이런 데 가서 미자립 교회도 또 같이 도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은 소송이 종료되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문창교회 교인들은 10여 성상 교회 분연의 선잔을 마시고 왔다. 그 이유는 일정시 신사참배 문제와 강복 후 일부에서 그를 구실하여 교회 분열을 책동한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첫째, 우리는 사욕을 취하고자 하면 추호도 없었다. 둘째, 다만 수십 년 전에 설립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상들의 유지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신앙, 강하고 담대하여 자손 대대로 내려가며 전달고자 한 의도이다. 셋째, 거짓과 불법을 피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범할까 봐 세심 노력하여 왔다. 이로써 대의를 위하여 우리가 인내력을 길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었다. 또 넷째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문창교회에 대하여 충성을 소홀히 할까 봐 크게 경계하여 왔고 이로써 전국 교회의 평화와 통일과 발전을 기도한 것이다. 분규 중에도 교회는 부흥하여서 고신척 교회가 4~5개로 분리되었고 분규 당시 4분의 1밖에 안 된 우리 교회도 10여 년이 지나는 중에 세례교인만 250명이 되었다. 두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면도 얘기하셨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변론을 따라가면서 다 하야지 밤에 한 번도 제대로 주무실 데가 없었고 또 소송장에 법원에 가면은 소송하러 가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장로의 신학대학의 사경회 겸 부흥회를 하실 때에는 이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후배들에게 가르치다가 이 강단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1세기 최대 복음의 전도자요 목회자요 성경교사인 바울사도의 성공적인 목회 배후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과 봉사로 그를 도운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은 동력자요 내 목숨을 위하여 저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특히 청년들 다 같은 동지고 동력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창교회의 현대사와 미래사를 써가는데 고신이 가기 전에 1969년에 교회가 경매의 위기에 왔습니다. 양쪽에서 하야한다고 하면서 서로 좀 어긋난 것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 경매를 붙였는데 69년 10월 27일인가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요일 같았습니다. 10시에까지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안 하면 우리 교회가 경매가 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돈이 없고 이럴 때인데 전국 교회의 도움도 우리가 좀 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하고 교회 그 전에 본당에서 도시 계획에 들어가지고 한 교회 뜰이 마당이 3분의 1이나 이렇게 도시 계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시청에서. 그래 그 돈으로 저쪽 제일 문창교회를 주려고 했는데 보상이 늦게 나와서 목사님이 은총의 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노후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고 그 수익금을 박영용 박사님 목사님 부인이 가져가셨는데 이 교회가 분열되는 바람에 주셔서 모학여고 앞에 포도원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그 돈이 보상이 나오기 전에 명신당 하시는 장로님과 또 학교장 장신고등학교 학교장 장로님과 목사님이 연대 보증을 쓰고 우리 포도밭을 저당하고 교회 돈을 받아서 교회 지으라고 이제 공탁도 하고 고신에 보냈는데 나라에서 돈이 나오면 이 포도밭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회계 집사님이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온 교회 장로님과 재직들이
그 집사 잡아와서 소송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10여 성상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소송을 했는데 내 장로님들 모든 건 내가 다 안겠습니다. 나는 포도밭을 잃었으면 잃었지. 제 오늘 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 장로님 좀 이야기 더 하라고 그래서 합니다. 포도밭을 잃었으면 잃었지 나는 우리 전창육 집사님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로님도 화가 나서 야단이고 도둑놈을 그냥 용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목사님의 신앙 양심의 고백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이 성도들을 맡긴다. 성질은 불같이 무서운데도 독립군을 하시고 그래 놓으니까 사랑으로 성화된 사람입니다. 또 소송이 오랜 중에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다 동력자되고 사랑해야 되고 고신도 우리보다 더 잘 믿으니 고신도 사랑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고신하고 싸움을 해본다든지 그리 안 했습니다. 전도사 사택이 한 방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 한쪽은 고신이 차지하고 관리지사님 사택도 한쪽에는 관리집사님 사택이고 한쪽에는 고신척 관리집사님 사택이고 이렇게 다 한 울타리 안에서 고신척 목사님은 밖에 계시고 우리는 교회 안에 계시고 이렇지만은 우리 집에 처음으로 수도를 낳아서 다 같이 수도 우리 집에서 다 같이 가져가고 한 번도 우리 내에서는 우리가 좀 드덕드덕하고 이렇게 다툴 때도 있지만은 제가 고신하고 이렇게 싸움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잘 지냈습니다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만 도망을 갔는데 목사님 용서해 준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나는 이것이 내 양심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교회의 어려운 것도 감당하고 이 복음도 전거하고 우리 문창교회가 경남의 모 교회로서의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다 목회자를 도와서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목사님 이제 좋은 목사님 모셨으니까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사랑하시고 또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배나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 서로 섬겨서 세계를 향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선교에도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문창교회의 미래사와 현대사를 써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목사님 안 해도 되지. 그럼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까지 교회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사를 통하여서 미래사를 써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고 주의 죽으심과 사심의 산 정인이 되어서 경남의 모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위대한 지도자들 배출하고 위대한 성도들이 이민족을 살리고 분단된 조국, 분열된 한국교회, 헤어진 이산가족,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더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충성할 때 주님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